우리나라 조계사 같은. 네. 근데 사실 조기는 입장료 안 내고 들어가는 곳이고요. 와불이 있는데 참 뭐랄까 왜 와불을 갖다 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갖다 놨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누워 계신 부처님이 굉장히 편하게 누워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그런 뜻도 있을 것 같고 자기 땅에서 부처님이 좀 편안히 거하시는 그런 땅이 됐으면 하는 어떤 소망? 그런 걸 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순전히 다 제 해석입니다. 뭐 가이드도 없고 그냥 알아서 다닌 거기 때문에 별 적인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면 잠 안 자고 맨날 이렇게 수도만 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누워서 자기도 하고 편안함을 맞아요.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열만 들어가죠. 요거는 이제 어디 조각 같은데 표현되어 있는 문양인데요. 가면은 저는 꼭 느낌이 낙골당처럼 이 벽에 쫙 그 저기가 들어있고 모든 절에 그 앞에 수많은 부처상들이 이제 뭐 모아놓은 게 몇천 개씩 막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보통 그런 상들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이콘이라고 하는 이콘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그런 말씀 때문에 안 갖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말씀이나 이렇게 형상을 만든 사람들의 그 마음이랑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행 중간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상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은 자기 어떤 종교적 신심이겠죠. 그 신을 향한 뭐 부처가 신이 아닐 수도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 어떤 절대 진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거는 제가 묵었던 호텔에 걸려있던 그림인데 이렇게 이런 그림이 딴 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집마다 이렇게 좀 나무로 3개로 잘라진 건데 거기에 이렇게 부처의 얼굴을 새겨서 이렇게 각 집마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재밌었고 여러분 이게 아침 5시 반이거든요. 제가 일어날 리가 없는 시간에 일어나서 가려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 같으세요? 앞에다 뭘 하나씩 놓고 있잖아요. 저 호치민상 이건 루앙프라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있어요. 관광객들이기도 하고 신도들이기도 한데 참배하려나? 이게 딱밭입니다. 딱밭. 원래 우리나라에도 탁발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발음 비슷한데요. 모든 그 승려들은 탁발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탁발을 해서 그 음식을 가져다가 하루를 먹고 다시 또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탁발을 하는데요. 여기 루앙프라방을 사실은 이 딱밭 때문에 유명한 동네가 되었어요. 더 유명한 동네가 되었는데 이렇게 각 절에서 스님들이 이제 가사를 읽고 이렇게 나오면 관광객만 있을 줄 알았는데 물론 관광객에게 저걸 요거는 파는 거예요. 관광객한테 이제 우리나라 돈 한 1,000원 정도? 만깁 정도? 1,400원 정도 되는 거 파는데요. 사서 시주를 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 아웃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동네가 루앙프라방이 얼마나 냐면요. 시골 면사무소만 해요. 면사무소만 해서 거기다가 저희 선생님들 풀어놓고 어디서 만나요? 그럼 만날 수 있어요. 왜냐면 길이 몇 개 많지 않고 동네는 좀 면사무소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 이 주민들이 나와서 이 딱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손하게 이렇게 자기보다 스님보다 낮게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집어서 그 안에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스님들이 가져가는데 이게 너무 관광상품화 비슷하게 돼가지고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연잎에 싼 밥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중간에 보면 저 통이 있잖아요. 통에다가 다시 이렇게 버리는 건 아니고 다시 꺼내놓고 가면 이분들이 다시 파는 분들이 다시 수거해서 나서 다음날 또 팔기도 하고 또 상하는 음식을 자기네가 가져가서 먹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새벽 5시에 매일 그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딱밭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굉장한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새벽 기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이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랬더니 돈을 달라는 얘기인가? 그랬다 오해하는데 이거는 그 어떻게 하면 그 스님들을 아침 5시 반, 6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마다 나와서 탁발을 통해서 먹여 살리고 있는 이 풍경이 저에게는 굉장히 진지하게 다가왔어요. 저렇게까지 자신의 신심을 표현하는 그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라오스 불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종교적 신심을 갖고 있는 것도 놀라웠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라오스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은 스님이 되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2살이 넘으면 한번 수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좀 어린 친구들인데 왜 12살이 넘어야 되냐 했더니 스님이 되면 하루에 2끼만 먹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릴 때는 12살 이전에는 시키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몇 년씩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한 번씩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짧으면 3개월 보통 하기도 하는데 3개월은 안 하고 6개월 정도, 1년 정도 이렇게 스님이 돼서 이제 그 스님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줄이 1km가 넘게 있거든요. 그런데 절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런 게 벌어지는데 곳곳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는 가장 유명한 그 많은 거리에 한참 걸어가서 찍었는데 참 보면서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직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베트남에 가는 건데요. 누구 닮았나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보면 네? 예수님 좀 닮았나요? 약간 이거는 이제 베트남 님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하노이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이딘이라고 하는 큰 절이 있거든요. 그 절에 있는 그 절이 어느 정도 크냐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저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라한상이 500개가 올라갈 때 250개 내려올 때 250개가 번호가 써져 있고요. 이렇게 다 근데 제가 좀 특이하게 느꼈던 것은 보통 부처 석가모니상은 비슷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모든 게 다 그림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다르죠. 몇 개만 찍었어요. 너무 많아서. 이거 베드로 같지 않나요? 농담으로 우리가 이미지화 시켜놓은 그런 느낌을 들어서 아까 거는 예수님 같았고 요거는 또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고 요것도 좀 다른 이거는 약간 여성적인 얼굴을 가진 그 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봤고 보통 이런 거에는 아직도 남성적인 게 많잖아요. 요거는 되게 이렇게 해학적인 되게 편안해 보이는 상의 아란상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 까맣게 된 데는 사람들이 손으로 만져서 하얀 돌인데 저렇게 된 거예요. 이 상은 웃는 모습이 너무 금복주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찾아봤는데 결과는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시주한 사람의 얼굴을 혹시 새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다양한 모습이 붙여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함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크게 들었던 생각은 그 사람들의 신심을 표현하는 신앙을 표현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도 너무 거대했긴 했지만 저에게도 전달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 집입니다. 이건 베트남의 사파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요. 1600m의 고산지대거든요. 그래서 한 집에 갔는데 나무로 된 집이에요. 근데 저렇게 뚫려 있는데 저기에 십자가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거는 일부러 뚫어놓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이 집에 있는 성경을 제가 찍어봤어요. 예수의 성화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건데 아까 확대한 사진이 조금 전 사진이고 예수가 달린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저게 나무 판자거든요. 저 밖에가 다 보이시죠? 이거는 같이 갔던 저 노란 모자를 쓴 맨 앞에 가신 분이 이분이 저희 선배고 저 아줌마가 어디서 가고 있는데 안 보여서 근데 시연이가 이제 그분이 옷을 3봉지를 갖고 와서 그 고산족들에게 주신다고 갖고 와서 나눠주려고 갖고 갔던 모습인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이런 길을 갔거든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근데 보통 이런 집들에 살아요. 이런 집들에 사는 고산족이고 여기는 몽족 마을입니다. 몽족이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우리가 시앙마이 그 미얀마나 태국 그다음에 이제 그 라오스 베트남 산지가 몰려 있거든요. 라오스까지.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 부족이 여러 가지 족이 있어요. 베트남은 74개 소수민족이 있고 라오스에도 50개 가까운 소수민족이 있는데
지난번에 고경신 집사가 메고 왔던 가방은 타이루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지만 그런 고산족들 마을에서 만든 건데 여기가 이제 사파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 예쁜 성당인데요. 이 성당까지가 몇 킬로 정도냐면 이 고산족들을 걷는 걸 잘 하는 건 아니고 걷는 게 숙명인데요. 길이 오토바이 갈 길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골짜기 내려가 저 건너편에 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다랑이 놓은 건너편에 보면 집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집인데 보통 이 사파라고 하는 이 중심 동네까지 최소 8km 그래서 한 20km 가까이를 되는데 그분 집은 제가 지도로 막 거리를 재봤더니 한 8km 정도 되는 마을이더라고요. 근데 산이죠. 저희 차가 내려갔거든요. 내려가서 이렇게 한참 내려갔으니까 산길을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1600m인데 몇백 미터 내려갔을 거잖아요. 거기를 해서 여길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베트남 산골에 기독교인이 물론 가톨릭이지만 똑같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 있다는 자체가 되게 놀라웠고 그들이 매일 이제 주일에 여길 걸어서 교회 8km에서 16km를 걸어서 길을 다니고 집이 아까도 보면 되게 어두웠고 전등은 딱 하나 달려 있거든요. 우리 요한에 들어있는 전등 같은 거기서 성경책을 읽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사람들을 이 먼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다니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물론 시골에 살 때는 어릴 때 뭐 교회가 멀면 2, 3km도 걸어 다니고는 했긴 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거리는 기본적으로 8km가 넘기 때문에 참 그 신앙의 힘이 대단한데 어떤 것을 목적하고 소망하는 그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여행이었습니다. 요걸 먼저 봐야 돼요. 요거는 제가 그때 카톡에 이렇게 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와치앵통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원입니다. 이제 절이죠. 이거는 절의 뒷면이고요. 이쪽이 서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기 2번 갔는데 이게 이제 나무거든요. 나무인데 새들이 있죠. 짐승들도 있고요. 짐승들도 있는데 여기 저같이 지팡이를 짚은 사람이 하나 보이시나요? 걸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어둡고 여기 밝잖아요. 이게 유리공예로 된 거거든요. 이게 꽤 오래된 유리공예인데요. 석양이 비칠 때 일부러 갔는데 너무 조금 늦게 가서 해가 많이 내려가서 밑에는 안 들고 위에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석양에 그 비친 유리 나무, 삶의 나무, 이 제목이 삶의 나무거든요. 삶의 나무라고 하는 것을 보러 다시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새들이 있고 여기도 새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깃들이고 다시 한번 이쪽을 보면 새들이 있고 여기 사람 보이죠? 아까 양명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여기 사람 보이나요? 예, 보이네요. 김선현 시사님 잘 안 보이시나요? 네, 네. 아, 이 보이네요. 네, 보이시죠? 그리고 유리가 이제 저렇게 채색된 유리 공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오늘 실물 하나 갖고 나는데 산 게 있었는데 안 갖고 왔는데 요게 그 나무를 그려서 파는 사람들의 그 나무고 제가 요 사진 보내드렸는데 요 천정 모양은 새가 이렇게 날개를 치고 오르는지 내려앉는지 그런 내려앉는 거겠죠? 내려앉는 그 절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 뒷면에 저렇게 이제 삶의 나무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사진만 한번 다시 보여. 네. 라오스를 요즘에 뭐 꽃보다 청춘 이후로 뭐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라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유일하게 라오스를 가는 최종 목적은 아마 이것일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에게 그런가 보다. 시행통 사원의 삶의 나무입니다. 느낌이 어떤가요? 라오스가 강대국이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큰 힘을 강요하거나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그냥 1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서 보기만 했거든요. 그 뒤에 이렇게 다른 또 후원의 절이 하나 있는데 그 계단이 있어서 거기 닫혀 있으니까 의자에 그 계단에 올라가서 앉아서 이 그림을 보면서 소박한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지배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사람과 동물이 귀의하는, 나무를 향해서 달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귀의하는 그런 느낌, 순수한 축복의 느낌, 이런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이제 그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을 노래하는 게 이사야서 11장이었는데, 이 그림은 저에게는 굉장히 평화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젊은 시절에 아마 그 격정적인 삶을 누구나 다 살게 됐잖아요. 바쁘고 격한 삶을 산 이후에 저 지팡이를 짚고 찾아가는 사람이, 저는 제가 지팡이를 짚어서인지 서로 이제 감정이입이 되기도 했고, 또 격정적인 삶을 살고 난 이후에 평화에 기이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어쩌면 라오스 사람들이 꿈꾸는 어떤 평화의 모습, 소망하는 평화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계속 불렀는데, 제가 나무에 대한 묵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러한 나무는 아까 이 제목은 삶의 나무거든요. 삶의 나무는 성경으로 말하면 생명나무인 거죠. 생명나무 아래 사람들이 모여들고 짐승들도 새들도 같이 모여 있는데, 이러한 나무들은 사실은 전 세계 곳곳에 이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세계수라고 합니다. 세계의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가 숫자 3개가 아니라 세계, 월드 혹은 우주나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상의 저 깊이 지하에 있는 물에 뿌리 박은 나무가 이 지상을 통과해서 가장 신성한 곳인 하늘에 닿은 곳이죠. 그래서 그 하늘의 기운을 내려받은 나무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있는 곳은 이제 축복받은 땅,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무는 자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사계절이 있는 곳에서는 나무가 겨울에는 이제 나뭇잎을 떨구고 봄에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계절적인 죽음과 되살아남을 표현하는 어떤 상징으로서 많이 쓰기도 했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가 당나무, 당고개, 보통 이 성황당 뭐 이렇게 얘기를 불렸던 것은 이제 다 당나무가 있었는데, 이런 당나무도 하나의 우주나무, 세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가 발전하면서 나무가 초자연적인 세계와 어떤 지하와 하늘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세계와 자연 세계를 연결하는 신적 에너지가 흐르는 중심축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전설적인 것은 이제 전설적인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립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 밑에서부터 우주까지 닿아 있는 어떤 에너지가 흐르는 그 곳.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보통 이제 그것을 백곡, 세계의 백곡이라고 합니다. 각 민족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나무가 있는 곳은 보통 신성한 곳으로 취급을 받았고, 낙원이라고 생각이 됐었죠. 낙원의 가운데 이러한 우주까지 닿는 신성한 에너지와 기운이 흐르는 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밑에, 여기는 뱀이 없는데요. 이 밑에 보통 뱀을 그려놓은 곳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 뱀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나선형의 또아리를 들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대지로부터 끌어올린 어떤 나선형의 에너지, 끌어올린 에너지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뱀은 파괴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여기에서 보통 새들이 중간에 깃들어져 있거든요. 새들은 천상의 전령, 새들은 하늘을 나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새는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천상의 전령이나 영혼의 상징,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이제 하늘을 간다, 이런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신앙이 새처럼 가벼워져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상징으로 생명나무 가지 위쪽에 둥지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오면 자기도 성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열한 본성에서 몸을 일으키고 신성한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영적인 계시, 구원, 또는 이제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존재의 순환으로부터 해탈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신성한 곳으로서 세계에서 우주나무가 있는 곳이 이제 꼽힙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나무와 비슷한 형상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에는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바벨탑이. 탑이라고 하는 건 하늘 끝에까지 닿는 거잖아요. 바벨탑. 그래서 그 땅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을 받은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배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옴팔로스, 옛날에 옷이 있죠. 옴팔로스가 배꼽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가 그리스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고요. 호주의 에버리진들에게는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앨리스 스프링스 옆에 있는 울룰루라고 하는 커다란 바위가 있거든요. 그게 하늘을 향해 이렇게 사막 가운데 솟아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늘에 닿는 어떤 기운이 흐르는 곳이라고 봤고요. 또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것이 이제 탑을 만들 수 있죠. 탑. 지구라트도 탑이잖아요. 탑 같은 경우를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산 같은 것으로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산이 이런 세계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어떤 곳으로 상징될 때는 우리가 아는 시온산. 시온산이 있죠.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볼산. 다볼산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거기 다볼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배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몽고나 우리 성황당 같은 당나무 같은 것들은 이제 샤먼의 나무라고 해서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통은 제가 못 봤는데 몽고 같은 곳에서는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가 7개나 9개 이렇게 파진 구역이 있어서 그것을 올라갈 때마다 하늘의 구층천, 보통 7하늘이나 이거는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7하늘. 혹은 이제 바울이 고백할 때도 내가 이제 7하늘 꼭대기? 7하늘인가요? 꼭대기 혹은 9하늘. 9번째 하늘은 이제 천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하나씩 올라간다는 징표를 가지고 있고요. 몽고의 샤먼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북을 만듭니다. 그 나무를 꺾어서. 그래서 그 북을 치면서 북을 친다는 얘기는 그 나무의 기운이 소리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서 구슬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가 이런 된 것이 야곱의 사다리. 베델이 신성시대였던 이유가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거기가 꿈에 보니까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가 있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신성시해서 나중에 성소가 이제 그쪽에 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없어지지만 베델 전승이 없어지지만 처음에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서 그 장소를 신성시하게 됩니다. 시리아의 보물동굴이라고 하는 문헌에 의하면 아담은 대지의 중심이라고 하는 배꼽이라고 하는 곳에서 창조되었는데 그곳은 후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질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은 아담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예루살렘 시온산이 그 낙원이 있던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이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배꼽에서 아담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는 것을 유대교에서 똑같이 전승이 보존되어 있는데 미드라시에는 아담이 예루살렘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쓰여있고 아담은 자신이 창조됐던 그 기독교인들은 그 장소 그 세계의 중심에 묻히게 되므로 골고다 위에서 구세주가 흘린 피가 그를 대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승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게 재밌는데 이게 배꼽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나요? 배꼽에서부터 만들어졌어요. 탯줄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이가 배꼽을 통해서 배꼽에서부터 자라나듯이 온 세계 창조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한 번에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배꼽이 창조되고 배꼽이 있는 에덴 동산이 창조되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확장해서 세계가 창조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나무들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선악과죠. 선악과인데 여기에는 두 쌍으로 이루어졌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성경에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2장 9절에.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고대 근동에서만 발견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나무가 두 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이원성의 원리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죽음의 나무이고 하나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선악과로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신화론에 비춰서 보면 선악과는 죽음의 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도 기본적으로 흐르는 이제 같은 생각들이에요. 신화소에서 같은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가 맛봄으로써 인류에게 죽음의 저주를 끼쳤다라고 얘기하고,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의 나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 그 이제 신라건, 낙원을 이런 것에서 회복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생명나무 아래, 아까 삶의 나무 아래 귀하듯이 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창세기의 고백은 이제 선악과를 먹었으니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두려워서 그 이제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불칼을 두어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에 끝났다면, 기독교의 전승에서는 이 나무에 관한 전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또 하나의 메타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하나의 어떤 형틀로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정치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하나의 정치적 처형수단인 것을. 그런데 신화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십자가는 원래 창세기에서 이원화되어 있던 죽음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하나의 형틀로, 하나의 틀로 만들어진 것이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이원화된 우존목을 상징한다면, 십자가는 죽음을 통한 생명의 승리라고 하는 점에서 이원성의 나무, 두 개의 나무가 하나로 만들어진 거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을,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나무의 메타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메타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에 계속 이어지죠. 어떤 것을 이어지냐면 생명을 살리는 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데요.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환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성전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물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점점 깊어져 가는데 나중에 냇가를 강을 이루는데, 그 강 옆에 이제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사는 어떤 이상적인 세상을 꿈꿨죠. 그것과 동일한 모습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의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제가 읽어본,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라고 하는 이 생명나무의 묵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회복하는 땅, 혹은 이제 3, 4절,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것을 달마다 열매를 내는 거예요. 달마다 그 열매를 먹고 살고, 또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이는 이 상징은, 이 메타포는 결국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죠. 생명의 나무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서 참 평화와 휴식, 안식, 그런 것을 누리는 곳이고, 치료를 받고, 다친 사람은 치료를 받고 삶을 다시 재생하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의미로서 이 상징이 쓰이는 곳이죠.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어찌 보면 창세기에서 죄를 범함으로써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하나님에서 막혔다면, 그것이 구약의 고백이고 처음의 고백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소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면,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곳, 그 통치는 아름다운 생명나무 열매가 과실을 맺는 그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메타포로 우리들의 이후의 삶,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그것과 다 있다는 것이죠. 저는 라오스에서 저 나무를 보고 묵상을 하면서 라오스인들이 불교인들이지만 라오스인들이 꿈꿨던 평화로운 이상적인 삶의 그 어찌 보면 가장 자기네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원, 찌엔통이라고 하는 사원은 왕이 대관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루앙프라방에 있던 왕조는 대관식을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사원의 그 벽면에 새겨두었던 그 그림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그림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꿈꾸고 상징하는 상상해보는 그 이미지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느끼면서 우리 청암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신심을 표현한다. 우리가 이콘을 막 만들고 이럴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 우리 신앙의 열정을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삶의 나무로서의 청암교회, 생명나무로서의 청암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는 순환의 친교를 이루는 삶의 모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신앙생활의 모토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가 순환의 자리에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금 죽음을 이긴 생명의 기운, 우주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지금 청암교회가 있는 이곳, 그리고 곧 교회의 몸의 일부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냐면 아까 그 삶의 나무가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무생명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와 이웃하는 이 동네 사람들,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찾고 기이하고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순환의 자리하고 또 삶의 나무가 피어나는 삶의 자리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고 그렇지만 또 우주를 품은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 우리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상상한다면 아까 보여드린 삶의 나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라오스 사람들, 순박한 라오스 사람들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 창신동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청암교회라고 하는 삶의 나무를 통해서 같이 만나고 어우러지는 평화의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나무에 대한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